자, 보세요. 여기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10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다. 왕조. 왕이 계속해서 왕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우리나라도 이시 왕조 같으면은 이성계, 이방원 계속 세종대왕으로 쭉 이어지면서 이시가 통치를 하잖아요. 그걸 왕조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다윗인가?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 다윗 왕조. 누가? 하나님이 세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 왕조에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가 거기 나오죠. 12절에 11절에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겠다. 네 씨 가운데 그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그 아들은 12절에 아들은 나를 위하여 성전 집을 건축한다. 뭐냐?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이건 누가 하느냐? 다윗 자손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세우고 그걸 지켜주고, 그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러니까는 12절의 후반절에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13절 아까 그 시편 89편 나오듯이 나는 그의 아버지여도 그는 나의 아들이니 내가 그에게 이 왕위를 빼앗지 않는다. 그가 얼마나 잘못하더라도 네 전에 있던 자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 왕위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뭐라냐? 이 언약은 은혜 언약.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네가 잘하고 못하고 따라가지고 이 언약이 폐지되거나 또는 유지되는 거 아니고, 네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언약을 지킨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라. 계속 확인한 게 영원히 이 다윗 왕조의 왕위가 견고하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두 가지입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지켜주신다. 세우시고 영원히 지켜주신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읽는 법이 이 복잡한 내용, 인물도 많이 나오고 사건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크게 전체적 이 주제와 맥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안 보여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보여요. 계속 읽고 반복해서 그러다 보면은, 자, 우리 매일 성경, 우리 앞선 이 성경 학자들이 109쪽 한번, 109쪽 구조가 나오죠. 구조 가운데서 오른편에 A, B, C, D, E 나온, E가 뭐냐가 21장부터 29장이 마지막이거든요. 이 전체가 뭐냐?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라는 제목이 나오죠. 그 속에 인구조사도 있고 사람들 명단도 나오고 막 다윗이 죽는 것도 나오고 이러지만은 이 21장에서 29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모든 내용들은 큰 주제가 성전 건축. 자, 여러분, 역대하 마지막 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너무 두꺼우니까는 우리가 읽기 좋도록 상하로 구별했을 뿐이지, 역대하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게 돼요. 자, 보시면은, 그러면은, 역대하 이야기가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9장까지가 다윗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10장부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해서 36장에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의 이야기예요. 시드기야 왕까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다윗 왕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성전 건축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 19절, 36장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자, 역대하 36장 19절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이 파괴되고 그거 다 남은 거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 왕조도 끝이 나버렸죠. 왕조도. 시드기야가 그 붙잡혀가고 그 마지막 왕 1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해서 그들이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다윗 왕조도 끝이 나고 성전도 파괴돼요. 성전도 파괴돼요. 그래서 아까 시편 89편에 그 시가 이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성전도 파괴되고 왕조도 끝이 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약의 성도로서는요,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한 기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3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22절에서 23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보면 뭐가 보이느냐? 자, 왕조도 끝이 나고 성전도 파괴돼서 다윗 언약은 끝이 났는 거야. 하나님 약속이 거짓말인 거야. 그런데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고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뭘 하느냐 보세요. 23절에 바사 왕 고레스 왕이 뭐 하느냐?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방 왕의 이름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야기가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앞까지 보면 성전이 다 파괴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성전을 지금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옆에 있는 에스라 1장 보세요.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은 놀랍게도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이 그대로 1절 2절에 옮겨져 있어요. 그대로입니다. 바로 나오죠.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2절에 보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3절에 또한 하나님은 참 신인지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 거야. 우린 여기까지 보니까 끝나는 줄 아는데, 그 왕조도 완전히 끝이 나고 성전도 파괴되고 끝난 줄 아는데 하나님 시간표에서는 끝나지 않았어요. 새 성전이 건축이 되고 새 다윗 왕조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4절에 보면요, 에스라 1장 4절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성전을 지을 건물,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료,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료들을 구입하고 구체적으로 고레스가 또한 많은 그와 같은 이 후원을 해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다윗 언약 가운데서 이 두 가지 왕조와 성전 건축 이 내용 두 가지 나오는데 제가 이걸 설교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방대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 부분은 시간이 되면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한 가지, 그러면 다윗 왕조가 어떻게
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야. 우리가 서울까지 가려고 하면요, 대구에서 대전, 구미도 거치고 김천, 대전 거쳐가지고 이렇게 서울까지 가죠. 그런데 그 역을 거쳤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부산 사람이 대구 역을 거쳐다가 대구를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대구를 거쳐야지만 서울로 갈 수 있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역대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5년이 됐네요. 15년 전에 제가 이 독자적으로 기독교와 그 미술을 연구를 하면서 참으로 독특하게 우리나라에서 내같이 그런 강의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여기저기 신학교 강의하는데 저 소문이 저 캐나다까지 가서 캐나다에 밴쿠버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거기에서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홍콩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시애틀을 거쳐가지고 밴쿠버로 가게 됐어요. 그 비행기가 좀 값이 싼데 그것밖에 비행기가 없었어.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을 가본 사람입니까? 홍콩에 대만을 가봤습니까? 독일을 가봤습니까?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비행기는 거기에 지나가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다윗 언약을 쭉 살펴보는 것도 그런 정도입니다. 한 가지를 파고 들어가면요, 미국이 따로 있고 독일이 따로 있고 대만이 따로 있고 다 이런 깊은 내용인데, 자, 오늘은 그냥 지나갑니다. 자, 에레미야 2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에레미야 24장 4절에서 8절. 우리가 오전에 어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어성경은 참으로 귀한, 우리 한국교회가 만드는 귀한 그와 같은 그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 뜻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분이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많이 다녔어. 학원 강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참고서를 만들고 또 외울 수 있는 방법도 만들고 요령을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을 마치 요령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만들었어요. 자, 에레미야 같으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에레미야 같으면 어떻게 되면 창출, 레민, 신 가운데서 어디에 속합니까? 그 역사서 가운데서도 포로시대에 속해요.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그 다음에 모세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입니까? 왕정시대. 왕정시대는 뭡니까? 포로시대야. 그러면 딱 그게 감이 와야지 에레미야 책을 들으면은 이게 언제 기록됐다면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3장 4절 5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에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요. 다윗이 죽은 지가 400년이 됐고 이스라엘이 앞에 봤듯이 망했어. 그 망했는 그 포로 시대에 에레미야가 때가 이르면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가지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자손이에요. 자손.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다윗의 가지, 즉 다윗의 후손이 나고 그가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 다윗이 죽은 지가 언젠데, 그리고 그 다윗 왕조는 끝이 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이에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익히고 그 가지가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다윗 왕조도 끝이 났기 때문에 끝났는 줄 알고 성전도 파괴됐기 때문에 성전도 끝이 난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다윗 왕조는 끝이 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때가 될 적에 다윗의 왕위를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가운데 성전은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이 왕조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탁 들었으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 그냥 이런 주제를 없이 읽으면요, 그냥 평범한 족보 이야기지만은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6절, 이 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이름만 하는데 다윗에 대해서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1절 35절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보니까는 보이지 않는 거야. 구약에서 이런 주제에 대한 확실한 그 이 생각을 가지고 주제를 발견해 가지고 읽으면은 이게 천지경동할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 보세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거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이, 이 나라가 무궁하라 하는데 이 왕조가 아니고 그 아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궁하다. 다윗 언약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의 왕위는 누구에게로? 마태복음 1장 1절도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고, 누가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 왕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을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헷갈리는 부분인데 뭐냐 하면 단어에 있어 가지고 이 성경은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 거지, 원어는 지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거든요. 자, 우리가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게 베니 하는 베니. 베니 하는 건데 히브리어는요, 아들이나 손자나 후손이나 다 동일해. 우리는 아들 다르고 손자 다르고 정손자, 고손자 이게 구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자손 그러면 아들, 그 다음에 손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이러면서 이게 우리같이 그렇게 섬세하지 못해. 그냥 아들 그러면 여기 문맥을 통해 여기 아들을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에 손자를 이야기하는지, 그 밑에 그 후손을 이야기하는지, 이 단어가 우리는 이런 부분이 좀 세밀한데 히브리는 그렇잖아요. 반대로 조상도 마찬가지예요. 조상은 아부 하는데 아브라함 갈 때 아부 하는 게 거기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father, 십, 두목 또는 가족들 가운데 쭉 보면은 가정의 그 이
가정의 그 뿌리가 되는 그 기초를 놓은 사람. 그 다음에 ancestor, 조상이잖아요. 조상. grandfather, 할배. 그러니까 이 아버 그러면 아버지라는 말도 되고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위에 이게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그냥 아버로 표현해 봤어.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다윗의 이 베니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그러면 솔로몬인데 요 아들 속에는 그 후손의 솔로몬의 아들 어느 때까지도 같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언약을 이해하는데 조금 이런 기본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그 다음에 이따가 또 보겠는데요. 왕이 가는 거, 왕이 다윗의 왕조 또는 다윗의 왕이 가는 게 이게 히브리어는 키세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그게 영어로 트론, 시트, 자리, 그 다음에 뭐 왕자, 뭐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건 히브리어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는데 우리 신약 성경 대체로 이 왕위 또는 보좌를 갖다가 보좌로 번역해요. 보좌. 뜻은 같습니다. 뜻은 둘 다 왕위를 가리킵니다. 왕자, 보좌, 통치 이런 거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왕이라는 단어와 신약의 보좌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게 나락하는 게 바실레이하고 왕이 바실레우스야. 그래서 이 단어가 나라는 단어와 왕이라는 단어가 아주 비슷해요. 비슷해가지고 문장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나라를 가리키는지 왕을 가리키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따 이제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자, 이런 언어상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나라하고 왕하고는 구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어. 왕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나라님 하잖아요. 나라님. 옛날에 보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는 이 왕이 그 나라에서 가리키는 가지는 그런 역할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요거는 계속 떼어놔 주세요. 떼어놔 주시고.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뭐 설교를요, 여러분들 성경 안 찾고 내가 그냥 유창하게 해버리면은 산박하게 끝이 나요. 그런데 중간에 끊어지고 성경 또 찾고 이렇게 하면은 설교도 뭐 재미도 없고. 그런데요, 백날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지금 새언약 시대 성경은요, 우리가 읽어야 되지, 목사들의 설교는 그냥 참고 정도지, 우리가 매일 성경 읽듯이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5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있어야 되고요. 자, 사도행전 2장은 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보시면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한 첫 설교 가운데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2장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30절 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라. 그 위에 가는 단어가 이거예요. 이거 이 보좌예요. 왕위. 이 히브리어는 이게 키세이고, 지금 헬라어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트로노스 보좌를 가리키는 보좌. 그 보좌에 앉게 하라. 누가? 자손 중에 한 사람. 자손 중에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야기 다윗 언약 이야기하죠. 다윗 언약. 베드로의 첫 설교가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됐다는 지금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읽어도 뭐 그냥 그런 뭐해도 왜 여기 다윗 이야기가 왜 나오지? 이렇게 맞는 거예요. 예?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여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줘. 이 이야기도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주고 메시아. 메시아는 이 기름 부은 반자 왕이 왕.
예수님은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분인데 그냥 왕이 아니고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13장 보세요. 13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은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가면서 첫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 사도의 첫 설교의 내용도 다윗 언약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걸 보세요. 신약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제일 처음부터 다윗 언약을 다룹니다. 자, 22절 13장 20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운데 곧 예수다. 예수님이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셨다. 그런데 왕이 아니고 왕보다 더해요. 구주의 온 세상을 구할 구주인데 누가 만주의 주로 예수님이 바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왕은 그냥 다윗처럼 여러 나라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한 왕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왕들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때까지는 그냥 의미 없이 읽었던 내용이 지금 구약과 연결해서 쭉 보면 다 열리는 거예요. 이야,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1장 5절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 영어 성경에는요. The ruler of kings on earth. 온 세상의 왕들을 지배하는 왕 중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The ruler of all earthly king.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의 왕 중의 왕이다. 예수가 누구냐?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데 이 왕조는 단순한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땅의 모든 왕들의 왕이 되는 그 왕이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 19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진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단순한 여러 나라 왕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이런 왕이 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세상을 떠나가시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 현재 위치가 어디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보좌 우편에. 마태복음 22장 44절 주께서 내 주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누가복음 22장 69절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함께 앉아 있어. 같은 보좌에 앉아 계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합니다. 스데반도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다. 에베소서 1장 20절, 골로새 3장 1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현재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 앉아 계신다는,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1장 3절,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8장 1절,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10장 12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예수님은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 주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줄 알겠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들인가?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드렸죠. 이기는 자. 이와 같은 불신 세력 가운데,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상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기는 자를 가리키는데, 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길 수 있지. 아니, 이렇게 살다가 힘써 어렵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냥 끝이 나버리면은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그 비전을 주시는 길에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같이 보내. 많이 읽어봤던 성경이죠. 저도 많이 읽었는 성경인데 이번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실패 안 했습니다. 십자가 달렸다고 실패한 거 아닙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겨서 어디 갔냐?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서, 여러분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요, 그것처럼 이기는 성도들에게 내 보좌를 함께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보좌가 됐고, 예수님의 그 보좌를 이기는 자, 즉 성도들이 앉는 보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좌 이거죠. 계속 이야기하는 보좌, 트로노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키세이, 이 왕이 다스리는 그것이 보좌예요. 왕이 다스리는 거. 예수님만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도 그들에게 하늘 보좌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계시록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다스리다 하는 단어가요, 다스리는 것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왕을 가리켜요. 왕이 하는 역할이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장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재산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우리를 성도들을 나라와 재산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번역이 부족한 번역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바셀레이아 또는 바셀레우스, 이 왕이라고 표현되냐 나라라고 표현되냐, 지금 여기 나라로 썼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라가 아니고 왕으로 삼았어. 왕과 제사장 삼았어.
이따 보겠습니다. 이따 보면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을 알 수 있어요. 나라와 재상을 삼으면 좀 추상적이죠. 그런데 왕과 재상을 삼았다는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다스리듯 성도들도 그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 5장. 똑같은 이 표현인데 이게 그냥 나라보다는 왕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여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5장 10절 보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 삼은 1장 6절 나온 똑같죠? 나라와 재상 삼았죠?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자. 왕과 제사장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한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 삼은 거예요. 나라 가면은 그 나라에 속한 국민 가운데 하나님 같지만은 이 나라는요, 성경에서 뚜렷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왕과 제사장. 그러면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정보가 거의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도 보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도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왕자 왕들이 앉는 자리 그 왕 보좌에 보니까는 거기 앉은 자들 복수로 많이 앉았습니다.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성도들이요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는 보좌에 성도들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보세요.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다시 보니까는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도 참으로 다윗 언약처럼 다 이 무너진 것 같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여러분 성도들이 왕으로서 그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이 왕조의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위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바로 성도들 이기는 자들에게 그 자리가 함께 나누어집니다. 내가 성경을 부분만 봤으면 여기까지 못 갔을 거예요. 계시록까지 쫙 연결해 보니까는 바로 다윗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다 아는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왕조는요 바로 성도들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 언약을 신약으로 연결시켜 성도의 구원이 가지는 궁극적 영광스러움, 야 성도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가지는 궁극적인 그 영광스러움 뭐냐? 왕의 자리에 앉음으로 왕의 역할로 이 통치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은 단지 천국에 들어간다 또는 영생한다 그 수준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의 위치에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는 어디에 있으며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이며 이런 것까지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자, 성도들이 왕노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요 성경의 전체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성경 안에서도 쫙 이렇게 교차되고 구조를 가지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처음 사람을 지었고 그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을 왜 만들었는가 설명이 나옵니다.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근데 그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들이 뭐하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다스리다 라닥 한데 이게 뭡니까? 왕이 하는 거잖아요. 왕이 다스리잖아요.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다스리라.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받아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적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마침내 그 새 아담처럼 되어서 새 하늘, 새 땅, 새 에덴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구속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게 된다는 그와 같은 의미는요, 아담의 잃어버린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더 이상 저 유대 나라 다윗 가문 그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왕들의 이야기 나오죠. 열왕기, 역대기나 왕들 이야기, 이게 다 참 하나님 나라의 왕인 우리들에게 반면 교사도 되고 그러고 전면 교사도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왜 성경의 왕들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가? 이것이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는 왕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왕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리키는 하나의 모델과 이 반면 교사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복받고 평안을 얻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적인 그와 같은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그냥 한 부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인 조망의 결계이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한 해석입니다. 7월부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적에 그 속에서 이 내용을 더욱더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 된 산돌의 성도 여러분들의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그 위상을 지금부터 깊이 인식하며 성도다운 삶을 여기서부터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내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들,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의 계승자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 다 계시하여 주셨는데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둔하고 읽는 것이 둔하고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여서 구원조차 그냥 내 개인적인 평안과 천당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구원조차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7월부터 요한계시를 공부하게 될 적인데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목표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